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주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로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는 다 부활절의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지금 부활의 그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 보세요. 찬양대의 찬양도 부활에 대한, 부활을 막 크게 소리 외치고 싶은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고, 또 모든 교회, 오늘 저의 설교도 그렇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다 부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오늘 부활로 꽉 차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그런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부활을 생각하면 와, 너무 이 부활이 나올 때 감사하고, 정말 이 부활이 너무 나에게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정말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이쯤 되면 한 3, 4월쯤 되면 부활주일이 있지, 그때쯤 됐나 보다,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그리고 교회 딱 오면은 딱 압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100%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실 거야. 이게 딱 생각이 나고요. 오늘 또 부활주일이니까 교회 오면은 부활절 달걀 그거 받고 먹겠네.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을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만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게 다시금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성경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무덤의 매장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것이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그가 완전히 다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다.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다. 믿음이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우리의 의가 회복되었다. 칼빈은 이렇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만큼은 어떻게 했느냐? 나름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셨는데 거기까지는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 한번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렇게 고난 받으시다가 갑자기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그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히 이게 고난당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사람들에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여러분 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오병이요. 와, 여러분 이거 오병이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배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능력이요. 오병이어와 같은 능력,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능력. 예수님 지금 이 상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그 능력 한번 좀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럼 사람들 다 깜짝 놀라서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무너질 겁니다. 나병 환자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 살려내셨잖아요. 그거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팍 이렇게 나타내실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 예수님, 그때 제가 딱 예수님과 함께 합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켜봐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고난을 너무 잔인하게, 너무 참혹스럽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침을 막 이렇게 막 뱉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떼기를 그렇게 때리는. 아니, 예수님이 약해 보여도 너무 약해 보이는. 거기다가 결국에 어디서 죽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죄인 중에 죄수. 정말 극악무덕한 죄인을 죽이는 그런 고난의 틀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너 이때까지 뭐 했니? 베드로에게. 너 이때까지 뭐 했니? 너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도 그 예수와 똑같은 자 아니냐? 너도 그 죄인이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같은 한패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냐? 내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 이 사람도 잡아 가야 된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모릅니다. 이 사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무려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느냐? 3번이나. 그렇게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겁쟁이, 그리고 배신자. 참 파렴치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누가 누구에게? 베드로가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고난을 주고 잡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 다른 나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뿔뿔이 막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흩어진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나라에 간다고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신앙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날들이 생겨나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잘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잘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놓고 네가 무슨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정작 너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자로 해놓고선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너나 잘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 편지를 받는 디아스포라들이. 베드로는 여러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맞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맞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고 나도 예수님 떠나려고 했던 사람 나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것이 그냥 끝나지 않더라. 그냥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진짜 살아나셨어. 근데 나만 본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 전부 다 그것을 받고 도마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500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어진 거죠. 죽음이 더 이상 그냥 비극이고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됐어요. 왜냐? 다시 예수님과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신자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도망자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감옥에서 막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거든요.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도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를 않은 겁니다. 왜?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 아니, 그 겁장이고 도망자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죽여라 라고 할 정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갈릴리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내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경험한 내가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아, 지금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너희에게 있잖아. 그리고 너희 전부 다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잖아.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디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3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 2절에 인사를 하자 곧바로, 아니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어졌는데 너희도 이 사실이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할 얘기 너무나 많은데 앞뒤 다 자르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할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됐고 나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됐고 나를 거듭나게 되었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겨났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해 주는 거죠.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산소망이 나옵니다.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어있지 않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영원한 소망,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식구들이랑 3박 4일로 제주도로 이렇게 놀러 가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제주도 가고 싶잖아요. 식구들과 계획도 좀 이렇게 잡고 짐도 쌉니다. 아, 어디를 갈까? 제주도 가자마자 어디 갈까? 우리 막 이런 막 회의도 하고 식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막 계획도 짜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막 그 짐을 쌉니다. 기분이 참 업돼 있어요. 식구들끼리.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짐 다 싸놓고 출발하기 전에 뭐를 마지막으로 하느냐? 날씨를 봐야죠. 여행 가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날씨를 딱 봤거든요. 날씨를 딱 보니까 비 올 확률이 한 70% 정도. 아니 준비 다 하고 우리 계획 다 짰는데 그 70%가 비 올 확률이에요. 딱 확인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 짜고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갔는데 그래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막 비 오면은 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제주도 딱 갔는데 꽃구경 갔는데 꽃 다 떨어졌어요. 그 기분도 좀 너무 추우면 있잖아요. 제주도가 물놀이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가끔 날씨가 틀릴 수도 있잖아. 일기예보가 달라질 수 30%의 확률이 있잖아. 30%는 비가 안 온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은요 불확실한 소망이에요. 불확실한 소망.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의 산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소망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왜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100%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신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영원해, 확실해, 분명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청년 때 그 친구들하고 산에를 자주 다녔거든요. 산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되면 뭐 교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산에를 제가 참 많이 다녔어요. 산에 다 가는 동안 막 친구들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웃고 얼마나 시끄럽게 막 떠들고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막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막 대여섯 명 쭉 올라가다가 한 산 중턱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쯤 올라가면 이미 이제 경사가 엄청 이제 가파라지고요. 또 계단이 있는 산도 있고 어디는 막 그 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도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옷이 굉장히 뽀송뽀송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중턱 이상을 올라가면은 이미 옷이 있잖아요. 한 3분의 1은 땀으로 다 이렇게 젖어 있어요. 힘이 빠질 대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힘 빠진 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애들이 말을 안 하지는. 힘 빠지면 애들이 말을 안 해. 그리고 계속 어디를 보고 가느냐? 땅만 보고 이렇게 갑니다. 겨우겨우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산을 올라가는데 겨우겨우 막 다리 막 힘들다라고 올라가거든요. 가다가 한 중간쯤 가다가 꼭 만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약수터예요. 약수터. 여러분 그 약수터에 물 한 잔.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땀에 쩔어 있는데 줄을 딱 서 있다가 약수물을 딱 떠서 그 약수물을 딱 마시는 순간 여러분 그 물 맛이 있잖아요. 진짜 어떤 맛이냐면은 꿀맛이에요. 꿀맛이고 이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 시원한 게 그냥 쫙 이렇게 땀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다시 힘을 얻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또 제가 여러분 그 약수를 잘 봤거든요. 약수 물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잘 봤습니다. 물이 계속 나와요. 뭐 소고기처럼 뭐 잠그고 키우기 아니라 계속 나오는 물이 여러분 이 물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고요. 한번 그 약수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막아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약수가 막아집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그 물이 더 세게 막 솟구쳐서 사방으로 막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게 그 약수의 생수의 물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의 산소망이 맞구나.
그 샘물과 같은 그 능력이 산소망에 있구나. 계속 흘러나오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막으면 막을수록 더 솟구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아요. 아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게 쉬워져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금방 힘이 빠지고 더 인생이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땀이 더 많이 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만나는 게 있어요. 그때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죠. 솟아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할 때마다 나에게 다시 솟아오르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산소망이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솟구쳐 오르는 그 구원의 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받아 마셔라. 여러분, 부활을 아는 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그 부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만 생각하면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활의 능력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찬송가 171장의 2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대입을 시켜보세요.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나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에게 부활주일은 여러분 어떤 주일입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냥 절기 주일이니까 1년에 한 번 그렇게 드리는 그냥 부활절 예배구나. 그냥 달걀 줍고 달걀 먹는 뭐 그런 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그 능력,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을 다시 붙잡고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샘물과 같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장이에요. 여기서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살아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도 영원에 들어와도 그 영원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 베드로도, 나 바울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그리고 한샘교회 성도들아, 이 산소망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좀 깊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부활 주일인 것은 여러분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보니까 부활 주일이었나 보네 이렇게 오셨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 때 있거든요.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확실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샘물과 같이 솟아오르는 그 소망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